양승기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박문규 선교사님을 통해 선교의 귀한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필리핀 만도르 섬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헌신하신 선교사님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그 땅에서 흘린 눈물과 기도 그리고 복음의 열매들을 오늘 들을지언데 저희도 큰 은혜 받은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고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과 자원이 자원이 끊이지 않게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세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또 기도드립니다. 방사선 치료를 앞둔 허경수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또 권사님의 몸과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회복과 온전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옵기는 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모님과 가족들 치료를 잘 받아서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신 선교사님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려 하나님의 뜻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박문규 장로 선교사님 나오셔서 필리핀 동만두로와 서만두로 선교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산에 있는 그 은혜교를 섬기는 박은규 장로입니다. 그리고 20년 전부터 선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설교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선교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지금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양 목사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말씀하셔가지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 가슴 떨리고 지금 가슴 떨리네요. 근데 자오심터를 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듬성듬성 다녔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는 못하고 저도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근데 자오심터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제가 하는 일이 이만큼 컸다가 점점 작아져요. 너무 많은 일을 하시고 큰 일을 하셔서 제가 그냥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저의 선교 사역에 가장 큰 도전이 되고 모범이 되고 제가 본받는 것은 양민동 목사님과 자오심터 교회의 선교 사역이 사실은 상당히 귀한 사역으로 느껴지고 제가 상당히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과정은 그렇고요. 제가 40세까지는 막 살았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는 10살 때 시작을 했어요. 교회에서 사탕 준다 그래서 갔는데 사탕 하나 얻어먹고 그 먹은 죄가 있어서 그냥 다니긴 했는데 그 후로 성장하면서 학교 다니고 사업하고 막 이러면서
40세까지는 그냥 막 살았어요. 술도 먹고 나가서 교제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 가끔 보면 어머님이 한 10시쯤 되면 거실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저는 그 기도 내용이 들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우리 아들 교회 좀 나가게 해주세요.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데 그 중에 이렇게 지금도 딱 와닿는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님들 알아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막 개판으로 교회도 안 나가고 살고 무슨 장로가 될까 이러고 살았는데 하는 일이 족족 망해요. 그래서 아주 크게 3번 망했는데 3번 망했을 때가 거의 아마 한 40대쯤인데 주머니에 돈도 없고 집에 쌀도 떨어지고 그래서 찾은 게 다니던 제 원래 모교인 수원교회입니다. 그래서 수원교회 다니면서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믿고 매달릴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먼저 교회 일에도 충성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활도 좀 달라지긴 했지만 또 그 교회에서 벌써부터 뭐 야금야금 다니긴 했지만 얼굴이 익숙해지고 거기 교회 권사님들이 다 저를 알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으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믿음도 없고요. 성경책 읽어본 적도 없고요. 청년들을 상대로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질 않아요 했지만 결국은 청년부를 맡게 됐어요. 맡게 됐는데 하나님이 아마 그때부터 저를 쓰려고 작정을 하신 건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교회 권사님들이 수의를 만들어 팔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뭐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으니까 그 수의를 만들어서 팔아서 그 수익금을 차곡차곡 쌓았는데 그게 아마 그 당시에 말하니까 1,000만 원 정도가 됐나 봐요. 그 2006년도 얘기니까 20년 전 얘기죠. 1,000만 원을 만들고 뭘 할까 하다가 그분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 1,000만 원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청년들 선교 가는 데 쓰게 해주세요. 선교 갔다 와서 좀 도전이 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목사님한테 기탁을 하시고 목사님이 그때 청년부장인 저를 불러서 이렇게 1,000만 원이 있으니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를 가라. 이래서 필리핀에 60주년 교회를 지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준비하다가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면 민도르 섬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마얀족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원주민인데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쫓겨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옷도 이렇게 천으로 앞에만 가리고 더운 나라니까 그냥 원시족으로 사는 거죠. 집도 우리나라로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기둥만 있고 찡만 있어요. 1월달이 지금도 1월달이 좀 춥긴 한데 추워봐야 우리나라 시로 따지면 한 17도? 집도 얼어 죽어요. 작년에도 2명 얼어 죽었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진짜 허름한 집 사진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민도르 섬이지만 민다나오 섬이라고 또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민다나오 섬은 맨날 총싸움하고 반군 있고 가면 죽고 막 이래서 겁이 나서 못 갔어요. 혹시 여러분들 샘물교회 사건 아세요? 샘물 사건 나던 해도 갔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그런 곳을 생각하고 막 총싸움하는 곳이라 여긴 안 돼 그러고 안 가고 어찌 수성으로 해서 인도를 가게 된 거예요. 인도를 가서 학교도 짓고 또 뭐 거기 가서 이제 청년들이랑 한 4년을 갔는데 그러면서 청년들이랑 선교 훈련하면서 믿음도 많이 성장하고 또 선교 가서 뭐 귀신도 만나서 귀신도 물리치고 또 병에 쓰러져가지고 쓰러진 사람들 병도 기도해서 고치기도 하고 그런 귀신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인도에서는 지금도 벌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병 나면 어디 가요? 병원 가죠. 저 아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보다 목사님 아파요. 병원 가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근데 거기는 병원이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인도는 4계급 있어요. 1계급, 2계급, 3계급, 4계급. 그 밑에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2번 태어나야 4계급이에요. 죽었다 깨나고 죽었다 깨나서 2번 태어나야 4계급인데 이 5계급은 그 4계급도 아니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야. 개돼지보다 못해.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런 사람들은 병이 나면 가장 그 고치기 쉬운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곳은 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저기 원숭이 천성이 있네? 그럼 신이야.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개가 있네? 신이야. 그러니까 동물이든 나무든 어떤 형상이 있으면 그 신이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무릎이라도 빌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면 막 나. 그러니까 한국에서 허염 오래 가는 사람들이 와서 막 기도를 해주면 나니까 벌떼같이 모여요. 그 선교를 가서 보면 이렇게 쓱 들어가 보면 애들도 없고 어른들도 없고 그냥 황량한 그런 골목길인데 지인 깽가리 치면서 선교한다고 뭐 이렇게 보면 좁게 모이면 1000명이 모여요. 아무것도 또 바다에서 벌떼같이 모여서 그 애들을 붙잡고 사역을 끝나고 나면 치유 기도를 하면 2시간을 해요. 20명이 가서 2시간을 해야 끝날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가 왜 일어나냐면 믿는 사람이 신을 믿어요. 나는 이 기도 받으면 낫는다고 믿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 선교팀들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납니다 하고 믿어요.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어떻게 경험을 했냐면 두 번째 갈 때 그 치유의 역사를 내가 안 믿었어요. 제가 안 믿었어요. 저도 아픈 병원 가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들한테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믿기지가 않아요. 왜? 믿음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쬐끄마한 증거를 하나 보여주시면 기도원한테 솜에 물이 있고 솜 뺀 나머지 물이 있는 걸 보여주셨듯이 저한테 이만큼만 좀 어떤 걸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요 손이 요 밑으로 하얗게 변해요. 물집이 생기면서 막 벗겨지면서 허해져요. 뭐 여기 소록도 가시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자꾸 물집이 생기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발라봤어요. 안 나요. 보름 동안. 근데 보름째 되는 날에 갑자기 기도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가? 그래서 그 약을 딱 씻겨내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역사면 낫게 해주세요. 일주일 지나니까 이 손이랑 똑같아졌어요. 치유 역사는 내가 믿을 때, 내가 믿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구나. 아멘. 그걸 청년들한테 간증을 하고 청년들은 봤어요. 제 손 나쁜 거를. 청년들도 믿기 시작해서 그 해 선교 가서 아이들을 붙잡고 환자를 붙잡고 막 기도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팔이 구부러졌다는 사람이 깨어나고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근데 그 당시는 우리는 몰랐는데 갔다 왔는데 선교사님 통해서 그런 소식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사와 또 귀신 들려서 돌아오는 과정에 귀신 들려서 막 난리 쓰던 여자 청년 애들을 붙잡고 믿음 없는 제가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귀신이 물러갈까요? 믿음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막 기도하고 이게 물러갈까 말까 하는데 자신이 없죠. 도저히 방법도 없고. 그런데 어머님이 무당이 될 뻔하다가 안 되신 분이에요. 맨날 쓰러지고 거품 멀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는데 같이 사는 안채 집사님이 너는 자네는 교회를 가야 돼서 교회를 가서 그 후로 귀신의 역사가 없어졌는데 신방을 가면 자꾸 귀신을 본대요. 야, 저 집 가니까 귀신이 쏙 들어다 쏟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무슨 귀신을 가냐고. 네, 봤대요. 본대요. 가면 있대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가고 예배 끝나고 들어가고 쏙 들어가고 이러는 제 아는 누나인데 그 누님이 아마 한 20년 고생했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제 예배 드리면서 지금은
약간 정상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기도하고 어머님의 그런 기도와 어머님의 그런 그 신적인 능력이 있는 그걸 보면서 믿게 되고, 믿으니까 내 마음에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거라 그러면 떠난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나니까 떠나가지. 그럼 귀신의 소리도 들었어요. 여자, 아주 가련한 여자인데 그 여자의 목소리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직 안 나가네. 그리고 또 했죠. 그랬더니 꿀꺽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그런 역사가 있구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제가 이제 믿음이 생기고 지속적으로 선교를 계속 하기 시작했죠. 청년들이랑 선교를 한 10년 이렇게 정도 다녔어요. 그때 그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감동이 많이 오는데, 교회를 10개 줘라. 하나님 지금 돈도 없고요. 맨날 사업 망하는 사람이 지금도 돈도 없고 주머니에 5천원짜리밖에 없는데 선교 가는 것도 간신히 갑니다. 근데 무슨 교회를 10개니, 교회를 지금 하나에 한 1,000, 1억씩, 5천씩 막 드는데 10개면 5억이고 10억이고, 하나님 저 그 돈 있으면 사업해요. 그리고 그냥 저는, 하지만 기회를 주시고 재정을 주시면 짓겠습니다. 또 그 약속을 했어요. 참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기는 해요. 결국 저는 잊어버렸어요. 싹 잊어버렸어요. 교회 어떻게 보면 아예 없는 거죠. 그런데 청년들하고의 사역 10년을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청년들 사역을 이제 놓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할 때, 그래 이제 장년들이랑 하자. 그래서 장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나. 일단 가본 데가, 제가 선교를 인도를 갔다 오고, 인도네시아를 갔다 오고, 네팔을 갔다 오고, 몽골은 준비하다가 못 갔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 갔다 온 데가 그래도 구간이 명만이니까 인도를 가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야 인도는 돈도 많이 들고 안 되겠다. 자 그럼 네팔이 가자. 네팔에도 60주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자.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나 교회 짓고 싶어. 질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네, 짓죠. 뭐 돈 주시면 짓죠. 저는 뭐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사업가의 얘기로 돈 주시면 짓는 거죠. 뭐 짓길 뭐가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돈을 한 2천만 원 줄 테니 거기다가 내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 짓죠.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교회다 입금하세요. 그럼 제가 가져가서 짓겠습니다 했는데, 선교를 준비하고 교회를 짓려고 터 정하고 뭐 지역 정하고 다 했는데 지진이 났어요. 2015년에 네팔에 대지진이 나가지고 못 갔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 가지고 택도 없어요. 왜냐하면 네팔의 모든 물자는 인도에서 와요. 길이 끊겨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배, 3배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못 져요.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생각지도 않고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나 그랬더니 가봤습니다. 필리핀에 60주년 교회가 또 있지. 필리핀 나 이거 만만한데 가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필리핀으로 가는데, 그 전에 민다나오 섬이 총상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갈 곳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보자 그러니까 민다나오 섬하고 민도로 섬하고 다른 곳이에요. 아주.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는 갈 수 있겠네 이래가지고 이제 필리핀 민도로 섬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시작으로 선교를 시작하고, 네팔에 못 짓던 교회를 민도로 섬에다가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민도로 섬이 서쪽, 동쪽, 남쪽 세 지역이에요. 북쪽은 없어요. 바다 안에 섬이라서. 그래서 서쪽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짓기 위해서 동쪽에다가 리빙 그레이스 선교회에서 짓는 교회를 지었어요. 짓고 사역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교회를 짓고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게 첫 번째 교회입니까?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10개를 짓겠다고 한 그 옛날 10년 전의 서원이 생각이 나서 이게 첫 번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 첫 번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또 줘야 되잖아요. 일단 첫 번째라고 인정을 했으니 줘야지.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 당시에
선교팀, 선교 후원팀이 막 꾸려지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그런 광고를 하고 그런 비전을 선포를 했어요. 지금까지 선교라고 해서 모든 사역, 지금 프리텀을 낸 모든 사역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에 따라 제가 기도를 하고 세 번째는 선포를 합니다. 제가 소를 몇 마리 하겠어요? 교회를 10개를 짓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됩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 돈으로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정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근데 지금 교회를 어쨌든 17개를 짓고 지금 3개를 짓고 있는데 17개입니다 다 해서. 그런데 그 17개 짓는 사람 모두가 첫 번째 지으신 분만 돈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좀 재정이 좀 있으신 분, 지금 좀 건물 좀 이렇게 갖고 계시고. 근데 나머지 분들은 돈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 돈이 나올 수 없는 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짓고 싶어요. 얼마면 될까요? 성기사님한테 해서 교회를 하나 짓고 싶다는 분이 계시는데 얼마 정도 될까요? 돈이 없으신 분이에요. 성교사님도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돈 때문에 진짜. 성교사님이 최소한으로 자기가 품 팔고 거기 계신 사역자들 전도사님 품 팔고 뭐 기술적으로 안 되는 일만 사람 부르고 자재사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지면 한 400만 원 듭니다. 500만 원 듭니다. 점점 올라가죠.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1000만 원 듭니다. 막 그래서 어떤 집사님한테 한 50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500만 원 보내요 또. 쉬어요. 그렇게 짓다가 제 동생이 굉장히 어려워요.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데 오빠 나도 교회 질 수 있을까? 성결한번 따라갔다 오더니 그거는 네 마음이지. 돈은 생각하지만 네가 짓고 싶으면 짓는 거야.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돈 그 다음이야. 그랬더니 얘가 적금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없는 살림에 적금을 깨서 적금을 들어서 막 모으고 있어요. 그러더니 얘가 한 500만 원을 모아서 교회를 지었어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분들이 나도 하나 짓게, 나도 하나 짓게, 나도 하나 짓게 이래서 그 지역에 17개의 교회를 세우면서 10개를 넘었을 때 저희 성교사님 아니죠. 하나님 전 다 했어요. 저 그만 시키세요. 그랬는데 계속 근데 그게 어떤 또 일이 벌어졌냐면 성교사님이 나이가 있어서 나도 성교 이제 그만할래. 그리고 한국으로 놔버렸어요. 사실은 정리하려고. 그런데 만나러 가서 성교사님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요. 제가 교회를 10개를 지래요. 근데 그때가 4개인가 5개인가 졌을 때거든요. 10개를 지려면 100개를 더 져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10개를 져야 된다고? 그냥 5개 정도 줬다고? 그럼 도로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성교사님 도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계시고 이제는 죽을 때까지 있겠다. 그래서 그 후로 더 져서 교회를 짓고 그렇게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아마 쓰시려고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엮어서 거기다 이렇게 넣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청년 선교 2006년에 처음 접받을 때 눈 떠밀려서 저는 2006년 갈 때 해외 여행도 한 번도 안 가면서 비행기 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 22명 데리고 선교를 간 거예요. 영어 한마디도 못했어. 그래서 물건 사러 가서 영어를 못하니까 뭘 물어보고 얼마냐고 물어봐야 되잖아. 그 아이들한테 야 얼마에는 영어를 뭐라 했니? 그러니까 how much래요. 살짝 how much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능력이 없고 가진 거 없고 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닥에 떨어진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지금 프린팅을 보시면 어쨌든 나름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일이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재정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제 돈 들여서 한 거는 오늘 저기 보니까 여기 찬송 우리 여기 코란데오 성가대예요. 보니까 이름이 제가 난민도루에 교회를 드는데 그 교회에 제가
지금 환갑 기념으로 지금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코람대어 교회예요. 그 이름이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짓고 이제 그런 선교 과정에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애통해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이게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어떻게든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망얀족 살림을 보면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주민, 우리 텔레비에서 보면 그 아주 장을 속에서 사는 원주민들 사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산수도 제대로 못해요. 배운 게 없으니까. 걔들이 배우지 못하니까 자꾸 머리가 나빠져. 그러니까 나가서 뭘도 못해. 그 다음에 그 인도의 불가촉 천민처럼 이 소외받는 사람들이란 취직도 안 시켜주고 데려다 일꾼으로도 안 쓰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농사도 못 짓고 땅도 없거니와 또 좀 살만해서 좀 계산을 해놓으면 또 원주민, 원땅 주인이 또 쫓아내고 또 산으로 들어가서 또 새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하다가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뭘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돼지를 사줬어요. 키워보라고. 가만히 보니까 본인도 먹을 게 없는데 돼지 먹을 게 어딨어. 그 돼지를 잡아먹어요. 그걸 키워서 새끼 내가지고 팔아서 돈을 벌었더니 그냥 그걸 씨앗탕을 잡아먹듯이 잡아먹더라고요. 야, 돼지는 안 되난다. 그럼 지치려는 이게 풀이니까 염소를 사주자. 네, 염소를 사주니까 염소는 우유도 먹을 수 있고 내다 팔면 돈도 되는데 우유 먹을 생각 안 하고 사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팔리지가 않는다라고 판단하니까 이것도 사먹네? 염소도 안 돼.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선교사님하고 협의 끝에 사역자들이 먼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역자들이 좀 탄탄해져야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 같이 이렇게 모여있는 교인들도 좀 케어를 하고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 사줍시다. 이래서 소를 사주기 시작해서 지금 25개 교회에 소를 한 마리씩 다 사줬어요. 그래서 소를 가지고 뭐 농사도 짓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새끼 내기도 지금 한 마리 새끼 났어요. 사주고 나서. 그러고 이제 그 사역자들이 좀 조금 건강해지니까 좀 낫지 않겠냐 이러고 있던 와중에 선교사님이나 저나 이제 저도 70살이면 이제 은퇴하거든요. 퇴직하니까 돈을 못 벌죠. 그러면 돈으로 할 수 있는 선교는 재정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방문 선교나 그런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여기다 재정을 아예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면 그 돈으로 가지고 본인들이 앞으로 알아서 뭘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고 사역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냐. 그래서 기숙사를 지어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학교를 보내고 기숙사를 지어서 전도사들을 불러서 지금 전도사예요. 목사가 아니야. 다. 목사가 돼야 안수를 하고 목사가 돼야 결혼식을 주재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거기는. 왜냐면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하려면 신부님한테 가든지 목사님한테 가야 되는데 이 양반들은 거길 가기가 어려워요.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야 되는데 목사를 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 안수받게 하는 그 사역, 기숙사 사역, 장학 사역, 그 다음에 신학생을 신학교에 보내는 사역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소 농장을 만듭시다. 소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될까요? 어쨌든 소 농장 해야지. 땅도 있어야 되고. 근데 하루는 제 식구랑 출근을 하는데, 저 부산 내려가는데, 부산 내려가는 거야. 교회 갈 때인가? 갑자기 머릿속에 탁 감동이 오는데, 소 200마리를 준비하라 그러더라고요. 소 200마리가 한 마리 100마리씩인데요. 2억이거든요. 그러면 나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근데 200마리가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20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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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마리 이렇게. 그래서 난 모르겠다.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하나님이요 소 200마리 사래요. 그래서 선포를 먼저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땅이 준비되더라고요. 자꾸 지혜를 주시는데 한 군데 하지 말고 여러 군데 분산해라. 그래서 5군데다가 분산해서 땅을 하나씩 준비시켜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문제는 소 200마리잖아요. 소 200마리를 누가 줘요? 그래서
찬양을 그다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소 200마리는 네가 할 생각하지 말고 소를 한 마리 사다 놓으면 지가 새끼 칠 거 아니냐. 그래서 5년이면 한 3년부터 새끼를 치기 시작하면 뭐 2배 내지 한 마리가 2배 내지 3배 되겠네? 그러면 한 50마리 사면 200마리는 금방 되겠네? 그게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2차 목표로 50마리를 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그럼 내년 2026년까지 200마리를 아니 50마리를 살 수 있는 기도를 계속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 10마리 됐어요. 그래서 이제 농장이 완전히 준비되고 일할 사람이 준비되고 그러면 이제 사서 보내는데 이게 특이하게 소 사는 게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소를 파는 곳이 있잖아요. 어딘가에. 그죠? 근데 거기는 소를 살려면 소를 가진 사람들이 새끼를 언제 낳나 보고 와야 돼요. 그걸 조사해서 그 사람한테 예약을 하고 송금을 주고 나면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소 사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해요. 지금도 한 마리를 못 샀어요. 돈을 지고 있는데. 그래서 소 샀어요. 돈 보내주세요. 그래야 돈을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요인물에 있듯이 교회를 줘주고 소를 사서 보내고 그다음에 신학생을 3명을 보내서 1명은 졸업해서 지금 교회 개척을 했고 2사람은 내년 5월에 졸업을 하고 2사람은 어떻게 사역을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사는 모습이 옛날 원주민집이라 그랬잖아요. 비가 오면 바닥에 질풍을 해가지고 못 살아요. 그래서 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역도 좀 하고 신학생 양성도 하고 소농장도 짓고 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그 유물에 있듯이 이제 그런 사역 지금까지 진행하고 그런 모든 교회 사역, 소 사역은 좀 빼고 이제부터는 소농장 사역만 주력적으로 해서 그게 확립이 되면 기숙사 사역, 장학생 사역부터 앞으로 힘있게 좀 밀고 나갈 거고요. 자오신토교회는 제가 남양에서 컴퓨터 가게를 했는데 지금은 직원한테 줬어요. 너 혼자 알아서 먹고 살아라 주고 나왔는데 그거 할 때 목사님이 오셔서 컴퓨터 많이 고쳐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얘기 하시고 저기 서신에 있을 때 제가 몇 번 방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계셨던 분이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시고 그러는 과정이 좀 만남이 있었죠. 그러면서 성기사님, 양목사님 선교 사역 저와 많이 어떻게 도움을 받는 데서 소록도 사역, 김장하고 교도소 사역을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 짓는 얘기를 이제 양 목사님하고 하다가 보니까 양 목사님이 교회를 하나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한 군데를 정해서 지금 짓고 있는데 10년 전에 갔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10년이 지나니까 뭐 지붕 녹슬고 비 새고 어둡고 전기 안 들어오니까 어둡고 다 무너져가고 그다음에 사역자 숙소는 완전히 돼지우리고 그래서 여기를 좀 깨끗하게 지어야겠다. 거기가 그래도 마을이 좀 커서 거기서 나서 거기서 대학교 졸업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방과 수업을 해요. 나름대로 우리 선교회와 좀 뜻이 맞는 그런 일들을 해서 여기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으로 짓고 있는데 보통 왜 지붕을 보통 큰 나무로 짓습니다. 근데 여기는 빔으로 해서 지붕 다시 다 올리고 바닥 공구리 쳐가지고 깔끔하게 만들고 사역자 숙소도 공구리 쳐서 숙소답게 만들고 주방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밥도 할 수 있게 이번에 내년에 성교 가면 이 큰 웍을 한쪽에 살 거니 그러면 이제 밥하고 반식이라고 우리 잡채 있죠? 잡채 비슷한 거를 해요. 또는 국을 끓이거나 이래서 주는데 그 교회를 이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아마 광고를 하셨나 보죠. 근데 어느 분께서 그 건축비를 상당히 큰 돈인데 큰 돈을 캐축하셔가지고 짓기로 했어요. 저는 이름은 아직 몰라요. 나중에 이제 그 봉헌 예배 드리고 교회 편판 만들 때 이름이 다 갈 건데
얘기를 들어봤을 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신 분이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인데 그런 교회 짓는 곳에 개척을 하셨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그래왔듯이 저희 리빙 그레이스 선교회랑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셨던 지금 모든 분들이 보면 그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다릅니다. 형편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기쁨들이 넘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권사님에게도 아마 하늘의 복이 아마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2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 선교를 갈 예정입니다. 그때 가서 보건 예배 드리고 갔다 온 후에 필리핀 망연족을 위한 선교에 여러분들이 틈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 망연족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그레이스 선교회는 계속해서 필리핀 망연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고요. 그 필리핀 그 민도로 섬에 아까 서쪽, 동쪽, 남쪽이라 했더니 거기에 교회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30개 됩니다. 그래서 30개면 그쪽에 뭐 다른 선교사님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가장 크게 넓게 관리하고 있어서 사실 선교할 때마다 뭐 3년에 한 번, 뭐 4년에 한 번밖에 못 가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열심히 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전도사 역할을 할 거고 그런 사역을 계속 할 겁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그간의 선교 사역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리고 양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긴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20년간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힘이 다하는 동안 제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전도 사역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제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자오신터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가족 공동체가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주셔서 더 많은 선교 사역,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양 목사님과 여기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지혜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로 높여 드리는 찬양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